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우리 기도 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는 전도제자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당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면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지만 본인이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 그냥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아예 교회를 오지만 사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 중에요, 정말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요, 그 축복을 누리고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그게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전도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소수였어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 어제 기도처 말씀처럼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그 개인의 수준이고 그런 현장 속에 있었는데도 진짜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들,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어떤 때는 한 명이었다니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돕기도 하고 했지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상황을 실제 보세요.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모세가 막 굉장한 어떤 지금 뭐 힘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죠. 나이는 80대죠. 그리고 뭐 처가살이 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그 모세가 물론 양자로 4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고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살인자로 살인을 해서 실제로 우발적 살인이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나이는 80됐고요. 그래서 그냥 장인의 양을 치고 있죠. 아무 조직 없죠. 그런 모세가 어떻게 430년 동안 오랫동안 완전히 이제 종살이로 노예사이로 굳어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유튜브에 그 올라온 글 중에 군에서 있다가 제대한 장로님인데 우리 교단분은 아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강연을 제가 다 듣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 이집트의 신문에 났던 기록이요. 홍해가 이제 어디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하고 그 아프리카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레드시에서 홍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를 탐사를 했는데 거기서 몇천 년 전에 이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태안에 신안 앞바다, 뭐 태안, 뭐 그다음 뭐 신안 앞바다 이런 데서 유물 나오잖아요. 배 유물. 근데 그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마차바퀴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연도가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연도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약 한 3,500년 전, 약 4,000년 전에 그 뭘 마차바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출애굽과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 자기가 이제 탐사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실제 이제 다 그런 거라면은 이제 이게 참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역사적 증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과학적인 그 역사적 증거가 있는 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 리더가 모세였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렇게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 이 한 사람 렘넌트, 이 전도제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뭐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걸 임마누엘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자.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공격을 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하고 멸망시킨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다. 하나님과 이 비밀과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냐? 12가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냐? 사람에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12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성경이 이해가 된 거고요. 정말 그 사람이요 올바른 이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충 알면 안 돼요. 아유,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에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많죠. 부산 가는데 왜 비행기만 타라고 합니까?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뭐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그 좀 뭐 맞는 말 같지만 그래도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확실하게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잘 믿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성경 잘 보면은요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망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틀리게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몰랐고 그걸 완전히 오해시키고 이상하게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이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앞에 반대, 적그리스도를 부르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도 없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할 때 그 X 그게 크리스토스입니다. 헬라어. 그 단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할리데이로 바꿨잖아요. 그냥 뭐 좋은 날이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 그러면 벌금을 먹이자. 그거는 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세계 교회가 사실은 큰 흐름이 뭐냐? WCC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좋은 거다. 통합하고 같이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종교가 틀린 거는 아니다. 종교가 나쁘다. 뭐 우리는 그러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고 올바른 구원이다.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온 성결교단도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 성결교단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 1962년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모든 종교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WCC에 가입을 하냐 안 하느냐. 그게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도 그렇고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 부분을 알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을 가졌냐?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 축복을 뭐 하는 자요?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게요, 축복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만 많이 쓰는 단어, 누린다.
누린다는 표현이 뭐죠? 즐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되어서 그 내 것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좋은 차를 마음껏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샀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마음껏 내가 다니고 뭐 자랑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바로 어떤 시간이냐? 다 합치면은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이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뭐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앞까지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사복음서. 그럼 그 사복음서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반드시 30분, 1시간을 떼가지고 뭐하냐? 요 시간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서대 가서 학생 한 명을 만나서 같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인턴십도 하고 계속 해서 뭘 해주려고 하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아이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혼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이 있어야 되냐? 제가 늘 설명합니다. 저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해요. 어제 그 학생에게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힘을 가지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힘 안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이제부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너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전도자들이 가졌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이 새벽에 누리는 겁니다. 밤에 조금만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요 모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참 진짜 이거 못 누리고 헤매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요, 쓸데없는 것 같다 갈등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가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기도처럼요,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자꾸 속고요, 뭐 갈등하고 이럽니다. 문제 아닌 것 같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빠져있고 헤매고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생각이에요, 이 딱 답을 가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요, 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시대마다 있었던요,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던 전도 제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막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에 딱 담기만 하면은요, 이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당연히 이 안에 여러분의 직업이 들어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보내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자, 핵심 때 메시지 주셨죠. 성도가 있는 모든 곳, 성도가 있는, 구원받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있는 그 이 현장이 뭐로 보여주면 되냐? 이곳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을 한 분 인천 집회 올라가서 만나려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새가족들하고 같이 보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분이 태아리에서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저기 하간포 쪽에서 사신 분이요. 완전 이제 불신자인데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말씀 계속 듣고 싶다. 그 언니가 이제 동생을 연결한 겁니다. 언니가 천주교를 30년 다닌 분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살았으니까 좀 알잖아요. 그 인천에 보면 청라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 인천의 대부도 지나서 선제도 영흥도라고 있어요. 발전소가 있고, 그 이제 영흥도에 학교를 이렇게 그 한민족 학교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지역 아동센터를 한 거예요. 조그만 섬이에요, 영흥도. 그 이제 아동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그 담당자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을 전도한 언니분이 천주교 30년 다닌 분이 시설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시설장으로 이제 3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그분 표현이요, 주일날 자기가 진짜 천주교가 맞다 하고 자기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 복음을 두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개혁해야겠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게 이제 한 3년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합숙 갔다 오고 집중훈련, 지금 인천 이제 집중훈련하고 오늘 집회를 하는데, 그 집중훈련 기간 중에 이제 그 동생한테 복음을 전했고 CD를 줬는데, 그 동생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그다음에 지난주에 낮에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주일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이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건데, 그
장로님이 내가 영흥도 그 섬에서 가보면 섬이요, 조그만 섬이요. 거기서 학교에서 뭐 지역 아동센터 하면은 어떨 때는 힘들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전도 현장으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곳에서 만남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직업,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 맞잖아요. 늘 얘기한 것처럼 세계 현장 속에 지금 내가 이곳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체를 내다보는 중에 각 세계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금 이 지역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보여지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지금 진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라,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하기를 원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뭐 도와줘야겠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왜 그 이제 시간을 안 정하냐, 빨리 정해라,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해라. 그럼 제가 가고 또 누구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거기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많지 않냐. 맞다. 그래서 빨리 시간하고 딱 정해라.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마음에 정말 담고요, 뭘 시작하냐, 이걸 딱 시작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딱 시작하세요. 그게 이 말씀 운동이에요. 혼자 해도 돼요. 딱 여러분의 시간, 장소,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딱 시작을 하세요. 요걸 바로 진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직자들이고 이제 이 말씀 아는 분들이 모인 거니까 요 모임을 하나, 또 다른 말로 요걸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딱 시작하면 달라요. 그냥 내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하고,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딱 시간을 정해서 전문교회, 지교회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사님 그냥 나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딱 이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다메섹 지역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운동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전체가 복음을 받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요 시간표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럼 이 안에서 중요한 이 전도 운동이 확산이 돼요.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불신자들이 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그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락방의 문들이요, 여러 곳으로 확산되게 돼 있다니까요.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지금 계속 보고 요걸 열고 또 누구 보고 하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영장 계시다. 그러면요, 학교 가면요, 반드시 이걸 놓고 마음에, 지금 기도하고 잘 인도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 태안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빨리 이거 바꿔라. 지금 내가 막 어디 힘든 데 와 있다, 어려운 데 와 있다, 막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그게 틀린 생각이다. 대부분이 여기 빠져버렸어요. 대부분이 나는 뭐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 생각 속에 빠져야 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고 그게 바로 집중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네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틀린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요, 교사들 중에서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교사 어떻게 하다 만남이 됐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사 모임을 하다가 안 하는데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이 말은 안 썼지만,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없다,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조금 체험합니다. 제일 걸려드는 게 어디냐? 내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금 바꿔주려고 집중 훈련을 하고 주일마다 영상 같은 걸 본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소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요걸 누리면, 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포항에 있는 영광교회 교회 두 분이 장로님하고 그 알리티지 나왔잖아요. 그 포항 목사님 그때 오셨잖아요, 이상규 목사님.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잠깐 여쭤봤더니, 아, 그렇게 뭐 어떻게 하냐,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 지도관대요. 이 남자 장로님은 이렇게 막 특허를 많이 가진 분인데, 이 특허 해놓으면 뭐 대기업에서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잘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거 있었대요. 근데 톱밥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일을, 뭐 사료 만들고 이런 걸 저기 포항 안에서도 외곽에서 하는데, 어느 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뭘 만드는 걸 잘하니까 아이들을, 지역 아이들 보려다가 발명하는 걸 좀 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요 모임을 모든 현장에서 딱 시작을 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좀 부담이 돼도요, 무조건 딱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해야겠다. 우리 김복원 집사님이요, 내가 지금 이 현장 나가고 하는데 여기서 못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시고 계속 인도받게 할 때는요, 그곳에 이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마음에 딱 담고 내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만남의 문들을 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보고 흔들리지 마라.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도 속지 마세요. 전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로요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말씀 운동을 열어가지고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군 현장, 대학 현장, 병원 현장으로요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막 군데군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 우리 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현현숙 씨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생각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이 좋아지고 했더라고요. 그게 뭐 나름대로 막 업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병이 나은 건 지금 겉모습이다. 반드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지 않았냐. 그럼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거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치유된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당신 마음과 육신의 이런 부분을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뭔 생각을 했냐. 누가 이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전도할 밭이 너무 많아요.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요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되고 누가 다락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요 그 사람 주변에 그냥 이 사람 양육하고 좀 도와줘야겠다, 그거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향해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법사님, 그 우상숭배하는 동네에.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치유하신 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딱 알고요,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제대로 복음으로만 깨끗하게 복음으로 도우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도우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메시지 오늘 길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밥 먹고 가다가 천국 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요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내 착각,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모든 것을 가진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전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참 응답, 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